할렐루야.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현충일과 더불어 6.25 사변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수많은 전쟁의 아픔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 가운데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면서 이 땅을 지켰던 호국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단과 적은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을 때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몇 해 전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또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고 있답니다. 믿음의 가족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맞을 수 있는 분들은 또 예방주사를 맞으시고 그래서 병마해지지 않도록 몸관리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세기 말 세계적인 줄타기 고개사였던 찰스 브린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이 아실 만한 미국과 캐나다에 걸쳐 있는 나야가라 폭포에서 외주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외주 위를 걸어가면서 묘기를 부리는데 어떨 때는 자전거를 타고 어떨 때는 눈을 가리고 그곳을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레를 끌고 건너가자 그곳에 있던 많은 관중들이 그를 보면서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이 찰스 브리드는 묻습니다. 제가 이 수레를 끌고 이 나야가라 강을 건널 것을, 이 외주를 탈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니까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할게요. 내가 끄는 이 수레에 한 분이 타실 분이 있으면 나와달라고. 다 어떻겠습니까? 보는 거는 괜찮지만 내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조수가 나와서 그 자리에 앉고 그는 무사히 폭포를 건너갑니다.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100%의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100%의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99%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요 99%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00%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은요 여러분이 100%일 때 경험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예배전에 먼저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사무엘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잘 알고 계시죠? 이 사사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왕이 서기까지 왕이 없는 것이 아닌 왕이신 하나님의 치리아의 사사가 그 땅을 치리하고 있는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4장의 본문을 배경을 보면요 그 앞을 먼저 봐야 됩니다. 3장 보면 모압 왕인 에그론에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가까이 고통을 받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악에서 용서하시고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사사 왼손잡이 예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서 강력한 모압 왕과 그들의 배수인들 그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아무런 전쟁이 없고 평화의 시대를 누리게 됩니다. 평화의 시대가 주는 것은요 늘 우리에게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시기입니다. 긴 평화는요 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요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멀어지게 합니다. 이들의 80년의 평화가 오고 난 이후에 4장 1절을 보면요 예후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지금 배경이 그겁니다. 평화가 끝나고 평화 가운데 예후가 죽자마자 이들은 이 세상의 악법과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또 척을 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언제나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참나니. 예전에 이 말이 뭔지 몰랐습니다.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요, 우리 안에, 우리 옆에, 우리 속에 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틈만 있으면요, 그들은 반드시 공격할 것이고, 그 틈만 있으면요, 반드시 넘어뜨릴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자꾸 세상의 풍요와 풍족 속에 동화되어서 옳고 그름을 따짐을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이 세상의 법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고, 하나님의 법보다는 세상 법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선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가 죄악의 늪에 서서히 빠져들면, 죄악은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죄악은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죄악은 육신적으로 쾌락을 줍니다. 죄악은요, 마음적으로 또 쾌락에 빠져서요, 항월경에 빠지게 합니다. 세상이 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로 인해 점점점 변질되는 겁니다. 오늘 나누실 4장을 첫 마디부터 이들이 변질되고 타락되고 오염된 걸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20수년 동안 또 압제를 당하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자들이 죄를 짓고도요, 저들이 부끄럽고 뻔뻔하면서도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어떨 때 무너지냐면요, 스스로가 죄를 짓다 인정하면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보다는요, 가룟 유다와 같이 나는 죄를 지었어, 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어,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스스로가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일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잠언서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공일하심과 이 은혜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회복해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사기에 처음으로 선지자 드보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남쪽 지방의 에브라임 산지에 북쪽 지방인 납달리 게데스에 사람을 보내어 발락이라는 용사를 불러서 그를 통해서 눈으로 보기에 강력한 가나안 왕을 공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납달리 자손과 스보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이라고 그곳에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볼산이 왜 나왔을까 하고 또 찾아보았습니다. 이 다볼산을 보니까요, 해발 528m고 갈릴리 바다의 남서쪽에 16km 지점이 있는데, 그리고 이곳에 또 숨겨진 비밀이, 초대교회의 전성에 의하면요, 이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던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된 건 아는데 그렇게 전해져 내려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이 가나안 왕들에게 왜 답을 사느냐면요, 철병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철병거는, 산에서는 철병거가 그렇게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만하고 힘이 강력한 무대는요, 거기 있더라도 겁을 내지 않고 오겠죠. 하나님은 그 마음의 교만함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다볼산까지 끌어오게끔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드보라라는 여선지자 얼마나 연약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는요,
그의 능력은 오직 위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발락이라는 용사에게 너는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이 왕의 군대와 군대장관 시스라를 물리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발락은 요 선지자의 말을 듣는 순간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 선지자님 함께 가시지요.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갈 것이고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왜요? 현실적으로 보니까요. 이 가나안 왕의 부대는 1,200거가 900대가 있습니다. 6.25 사변 때 대한민국이 가장 주일날 북한이 쳐들어올 때 뭘 앞세워서 왔습니까? 탱크를요. 당시 1,200거는요. 무서운 탱크와 같은 능력이 있는 부대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칼이요. 강철금이 있기까지 아직 한참 지나야 됩니다. 사울왕 때도 강철금이 이스라엘에 5개도 없었습니다. 브루셋이 독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에게 가자고 하니까 이 발락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누굴 신뢰한다고요? 요 선지자 더불어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리 가라고 해도 아니요 당신이 가야 갑니다.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뭐로 본다고요? 저처럼 잘생긴 용모, 큰 키, 이걸 보신다고요?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당황스럽게 보내네요. 빈말이라도 조금 뭐 인정해주면 괜찮을 건데 그 모든 것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발락의 중심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내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늘 99%일 때가 많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풍습이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인한 삶을 살면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라. 하나님 앞에 100% 올인하지 말고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지만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알려주는 것은요. 하나님을 100%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99%의 순종할 때의 복이 완벽하게 틀리다는 겁니다. 여러분 99%의 100%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사단에게 틈을 주냐 안 주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1%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100%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순금이 몇 프로입니까? 99.9%가 순금입니다. 순수한 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 마음의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100%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1%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 마음을 준 사람은요. 에베소서 4장 27절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1%는 늘 뭐라고요? 그 틈이 이 세상과 마귀와 내가 좋아하는 유혹한테 늘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돈을 사랑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물질을 사랑하십니까? 금을 사랑하십니까? 보석은요?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보석 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오늘 교회 안 가면 다이아몬드 하나 사줄게. 받으러 가신다니까요. 그 틈이라는 게요. 가장 강력한 우리의 약점이라는 겁니다.
드보라 선지자가 발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너와 이 전쟁을 간다. 하지만 너는 이 전쟁에서 네가 얻을 영광은 없다 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을 같이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발락은 여선지자가 영광을 얻지 못한다 할지언정 여선지자가 나와 동행하니까 가나안과 그 주위의 국가들을 이겨서 내가 승리 자리에 앉을 거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정확하게 안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요, 100%와 99%의 순종과 믿음은요, 완벽하게 땅과 하늘처럼 차이가 난다는 것. 99%의 믿음과 99%의 순종은요,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소한 차이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99.9%를 순종하며 다 했지 않습니까? 나 다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1% 때문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드보라와 같이 전쟁에 나가는 이 발락은 용기 100배, 그죠? 이길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 전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눈앞에 있는 900대 철병과 에이 하나님이 하시겠지, 아니 드보라가 하시겠지 있으니까. 전쟁을 보면요, 10절 이하에 보면 전쟁을 하는데 별 이상 없이 이 싸움에 계속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산에 철병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그리고 다볼산 밑에 만명과 전쟁할 때 여러분 자세히 보면 기성강이 나옵니다. 강을 생각하면 뭐가 있습니까? 강이 못나가면 주위의 땅들이 질퍽질퍽해집니다. 땅이 질퍽해지면 여러분 병거가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900대의 철병거는요, 그냥 그대로 발이 묶여가 쓸모가 없는 거. 그 철병거를 믿고 있던 사람들, 그 능력을 믿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K2 방산이요, 스웨덴이나 북유럽에서 먹혔던 이유가, 거기는요 진흙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탱크가 지나가다 보면요, 그 무게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갇히는 경우가 많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탱크는 힘이 좋아가 밀고 나간다네요. 근데 당시에 말과 기병은 못 지나가니까 그 철봉에서 내려야 되겠죠? 내리고 있는 사람들 못 짜달시리 무기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전쟁을 수월하게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할 때 전쟁의 사람과 군수물자와 능력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전쟁을 하시는 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느 쪽에 계시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지만 10사람보다 더 강력한 힘을 낼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이지만 10,000명보다 더한 힘을 낼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우리 그 능력을 믿습니까? 아멘. 말로는 믿는데 현실로는 입장이 닥치면요, 자꾸 주저앉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15절 하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아멘.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지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땐 여리고성에 몇 명이 전쟁했습니까? 아무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전쟁 가도 하나님이 아무도 안 했습니다. 이 전쟁은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니까요, 그 전쟁은 피하게 되죠. 하나님을 100% 신뢰할 때, 여러분, 여리고를 7번 돈다고 해서 그 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근데 그들은 단합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 아멘. 그리고 무너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아멘. 근데 인간이 세월이 지나고 좀 편안해지죠? 또 신뢰하지 못합니다. 또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은요, 콩밭돼서 다른 곳에서 놉니다.
그리고 승승장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발락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부풀겠습니까? 바로 앞에 이제 시스라가 있으니까 저놈만 잡으면요, 이 전쟁의 장군을 잡은 사람, 이 전쟁의 승리자는 누가 됩니까? 나 바락이 되는 겁니다. 바락이. 그래서 그를 어디까지요? 자, 벼랑 끝까지 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대한민국하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6.25 사변 때 북한 공산당과 소련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어디까지 밀렸습니까? 부산까지요.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낙동강 앞에까지 밀렸지 않습니까? 그들 마음은 어땠을까? 이제 다 점령했다. 그때 이미 제주도도 점령 다 당했습니다. 다 됐지 않습니까? 다. 방심은요,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그러면은 우리를 다시 한번 무너지게 합니다. 시스라가 도망가다가 이 하솔의 땅 근처까지 갑니다. 가나안 왕 가빈과 하솔은 유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 이후에 보면요, 여러분이 보는 17절 18절에 보면요, 시스라가 도망가 갠 사람 헤벨의 아내 야웰의 장면에 들어갑니다. 평상시에 유대도 있었고 늘 우리를 도와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곳에 가니까 야웰이 어떤 걸 줍니까? 최고급 우유를 줍니다. 밤에 잠 안 올 때, 피곤할 때 뭐 먹으면 잠이 옵니까? 따뜻한 우유를 한 잔 주면 어떻습니까? 피로가 노곤하면서 잠이 자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시달리고 불편했는데 이 야웰이 따뜻한 최고급 우유를 주면서 또 몸을 숨길 장막까지 제공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여기 내가 숨어야 되겠다. 괜찮겠구나. 그리고 야웰이나 하솔에게 정글을 해서 도와달라고 해라고. 다른 사람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나라 숫자 먼저 못 찾겠다. 깨꼬리. 없다고 해라고. 없다고 하면 된다고. 예,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주인이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야웰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갠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갠 사람은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요, 이 갠 사람 헤벨은 참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자, 이드로가 어느 사람이라고요? 갠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같이 가나안에 들어갔고요, 이스라엘과 같이 연합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에 공격을 당하고 고통을 받으니까요, 비겁하게 배신을 하고 어디로요? 이 가나안 속소한테 붙어가지고 자기 살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갠 사람,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을 통하여서 여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자, 말뚝을 두고 망치를 갖고 때리시던 남의 거대한 장군이, 그 무시한 장군이 아무리 잔다고 해서 간자놀이에 박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당시 야외에 살짝 어떤 마음의 요동이 왔나? 사단의 지시가? 이렇게 말한 분도 있는데, 아니요. 목축을 하던 사람들, 여인들은 다 장막을 칠 줄 알았습니다. 말뚝 받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영광을 주지 않으려고요? 바락에게요. 하나님께서는 바락에게 하나님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연약하고 힘없는 이 야웰이라는 여인을 사용하셔서 전쟁 가운데 모든 공이 누구에게 돌아가게 하셨습니까? 이 연약한 여인 야웰이라니까요. 야웰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나나 도망온 시스라를 자기 집에 들이고 켜고 뜨뜻한 우유 먹이가 재우고 자는 거 확인하고 말뚝 갖고 때려가지고 기절시키가 죽인 거,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곧이어 누가 찾아옵니까? 발락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오면 뭐합니까? 사건은 종결이 되었는데 그걸 본 발락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이 전쟁의 마무리를 누가 지었다고요? 야엘이요.
그전까지 성경 어디에도 이 야일이라는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는 거라고는 5장의 드보라의 노래에 통해서만 나오지 그 외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야일인 거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했던 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떨리지 않겠습니까? 주위에는 다른 적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키면 제가 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요 발락이 아닌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야일이라는 연약하고 힘없는 여인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건 절대 믿음, 절대 순종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유산을요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자, 앞에는요 99%, 100%가 되지 않으면 받지 못하지만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특별한 유산을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모든 사람이 있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100% 믿지 않으면 앉아서도요 그 신뢰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그건 100%일 때만 가능합니다. 100%가 아니면요 마음속에 늘 갈등이 옵니다. 맞나 안 맞나? 맞나 안 맞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애국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또 쫓아오던 그 수많은 이집트 군사가 죽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과 언약궤를 지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보지 않고 갈라이 덤덤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꼭 보고 싶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인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각 리더를 통해서 보게 해주십니다. 거기서도 어떻습니까? 그 땅을 보니까요 기름지고 이야 열매가 곡식이 너무 빵실빵실 너무너무 좋은 땅인데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그곳에 철병가를 가진 가나안 원주민과 또 그곳에 가니까 거대한 거인족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갔다 온 12명 중에요 10명 모두가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 아무리 좋으면 많어. 죽으면 끝인데 살아서 받아야지 죽어서 받을 거 뭐로 하노?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뭐라고요? 그것이 맞다고 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분을 자신들의 인도한 하나님에 대한 100%의 믿음과 100%의 확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는요 독특하게 특별하게 그 땅을 주시는 약속을 어기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에게만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많은 200만 명 중에 어린아이 제외하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들어갔다고 일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 정벌 사건 중에 100%의 믿음과 100%의 순종하던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 하신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 14장을 보면요 갈렙이 이제 80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길앗 아르바라고 지금 헤브론 땅입니다. 그 땅은 숲도 우거지고 그 땅 보니까 아낙 자손 중에 가장 큰 거인족들만 모여 사니까 거기는 아무런 백성들도 공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죽을까봐 못 이기니까. 근데 갈렙이 한마디를 합니다. 그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 보면요 이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허락하시고
14장 하부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는요 겁내지 않고 그곳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가나안에 있는 그 아낙 자손들을 다 물리칩니다. 하지만 그 정벌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17장에 보면요. 그들이 요셉에게 다시 한번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사에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복도 좋지만 좀 부족합니다. 좀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이 가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여호사가 다시 말합니다. 17장 16절에 요셉의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나 베스왕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한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그 산지가 두려워서 못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가라. 그 산지에 비록 철병과 700대가 있더라도 가라.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이다. 못 갑니다. 포기에 두렵거든요. 포기에 수가 많거든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믿음과 순종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앞으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그 말 믿으십니까? 그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게끔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천국 시민이 되었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 봤으니까 못 믿지. 천국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안 봤는데. 보지 않는데 믿으십니까? 아멘. 보지 않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잘 사고 범사에 잘 사고 믿음 안에 사는 자녀들도 특징은요. 끝까지 하나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시면 되고 멈추라면 멈추면 됩니다. 아멘. 내 자신의 의지와 고집을 지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내려주십니다. 아멘.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시네요. 오늘 보셨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똑같이 12지파가 들어왔지만 갈렙 지파만이 더 좋은 땅. 지금은 개가 나기 전에 엉망이지만 개추가 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그 헤브론 땅을 받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복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앞에 더 구하시는 분 되십시오.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 당하신 분이라고 언제든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99%에 머물면 안 됩니다. 99%의 믿음과 순종하고 있다면요. 다시 한번 돌이키십시오. 그 1%를 더 채웠을 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영광의 멸류관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생과 내 생의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다 99%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건 뭐냐면요. 간절함 1%가 플러스 돼야 100%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사라진다면요. 언제든지 99에서 1%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과 믿음을 하는 100%가 되을 때는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고 여러분 삶은 하나님께서 주님 만나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